친구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월 둘째 주, 이 시간에 주일학교 예배온 우리 친구들, 너무나도 축복하고 또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인사해 볼까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해 볼까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친구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열왕기하 19장 14절부터 19절 말씀, 그리고 35절부터 37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9장 14절에서 19절 말씀, 그리고 35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먼저 14절부터 19절 읽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여러 왕이 과연 여러 민족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고 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졌사오니 이는 그들이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곧 나무와 돌 뿐이므로 멸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니라. 그리고 35절에서 3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진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아수르 왕 사네립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그가 그의 신 니스록을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쳐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그들이 도망하매 그 아들 에살 핫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하나님은 무엇을 들으셨나요? 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은 무엇을 들으셨나요? 하나님은 무엇을 들으셨는지 우리 말씀을 통해서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고 말씀 보겠습니다.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또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2월 둘째 주일 맞이하여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친구들 한 친구 한 친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들으시는지 말씀을 통해 잘 깨닫게 해주시고 또 깨달은 말씀에 잘 순종하는 우리 친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이번 주 암송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니라. 열왕기하 19장 19절 말씀. 아멘. 여러분, 우리 친구들, 한 나라를
대표해서 다스리는 사람을 우리는 통치자라고 부릅니다. 고대 이집트를 다스리던 통치자를 파라오라고 이렇게 불렀고요. 그리고 로마 제국을 다스리던 통치자를 성경에도 나오는데 누구죠? 맞습니다. 황제라고 했습니다. 근데 러시아 제국을 다스리던 통치자를 차르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친구들이 질문을 듣고 잘 답을 해보기 바랍니다. 조선을 다스리던 조선시대 있죠. 조선시대를 다스리던 통치자들을 우리가 뭐라고 불렀죠? 맞습니다. 왕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다스리는 통치자를 뭐라고 부르죠? 그렇습니다. 우리 1학년 친구들도 다 알죠. 맞습니다. 대통령이라고 하죠. 우리 친구들 모두 잘 알고 있네요. 다음 달에 이제 우리 5년마다 한 번씩 대통령 선거를 하는데 다음 달에 이제 또 새로운 대통령을 뽑게 됩니다. 그런데 한 나라를 뛰어넘고 모든 시간을 뛰어넘어 다스리는 통치자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 친구들 혹시 알고 있나요? 성경은 그 통치자를 천하 만국의 통치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천하 만국의 통치자는 어떤 기준으로 나라와 시간을 다스릴까요, 친구들? 성경이 말하는 천하 만국의 통치자가 누구인지 또 어떻게 다스리는지 우리 지금 만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왕국 유다의 다윗과 같은 마음을 가진 히스기야가 새로운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된 히스기야는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서 잘못하고 있던 일들을 바로잡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집 성전이 아닌 높은 산에 제단을 쌓은 산당을 없애버렸고 나무로 만든 다른 신 아세라를 찍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만든 놋뱀도 부수었습니다. 이 놋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갈 때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일을 기억하는 표시였습니다. 힘든 광야 생활 중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한 이스라엘은 그 벌로 불뱀에 물렸고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이에 모세가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바로 긴 막대기에 높이 달린 놋뱀을 쳐다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백성들이 놋뱀을 쳐다보고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많이 지나서 백성들은 하나님이 살려주셨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모세가 만든 놋뱀을 마치 신처럼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히스기야 왕은 놋뱀을 느우스단이라고 부르며 부수고 백성들이 더 이상 섬길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느우스단은 놋 조각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주신 분은 하나님이시지 놋뱀이 아니라는 것을 확실히 알렸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주신 계명을 기억하고 지켰습니다. 그 모습을 본 하나님께서 유다의 모든 왕 가운데 히스기야와 같은 왕은 없었다라고 크게 칭찬하였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힘입어 아수르의 왕을 섬기는 일에서도 떠났습니다. 힘이 센 큰 나라보다 하나님을 더 믿고 의지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남왕국 유다를 공격하는 블레셋과의 싸움에서도 승리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히스기야 왕은 나라를 더욱 튼튼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웃 나라인 북왕국 이스라엘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수르에 의해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과의 한 약속을 저버리고 다른 신들을 끝까지 섬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북왕국 이스라엘에게 남은 것은 심판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수르의 포로로 끌려가는 큰 벌을 받게 되고 말았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에서 살아갈 수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긴 남왕국 유다는 안전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왕이 다스린 지 14년이 되던 어느 날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유다의 모든 성을 공격하고 차지해 버렸습니다. 그 모습을 본 히스기야 왕은 마음이 급한 나머지 이렇게 말하고 말았습니다. 왕이시여 원하시는 것을 제가 다 듣겠습니다. 그러니 이 나라를 떠나주십시오. 사네립 왕이 명령했습니다. 그렇다면 은 300달란트와 금 300달란트를 내게로 가져오너라. 히스기야 왕은 금과 은을 준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집 성전 문과 기둥에 입힌 금까지 모두 벗겨서 아수르의 왕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아수르 왕은 약속대로 자신의 나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장군 랍사게를 예루살렘으로 보냈습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한 랍사게 장군은 히스기야 왕의 신하들과 백성들에게 절대로 승리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히스기야 왕의 신하들을 향해서 누가 너희를 도와줄 것이라고 믿느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너희가 믿는 여호와께서 이 땅을 멸망시키라고 말씀하셨다고 했고 백성들이여 히스기야가 여호와께 구해 주신다고 말했을 것이다. 그런데 그것은 거짓이다. 그 어떤 나라의 신도 내 손에서 구해내지 못했다라고 말하며 놀려댔습니다. 백성들은 랍사게 장군의 못된 말에도 잠잠했습니다. 왜냐하면 히스기야 왕이 아무런 말도 하지 말라고 명령했기 때문입니다. 히스기야 왕의 신하들은 얼른 왕궁으로 달려가 랍사게 장군이 한 모든 말을 전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신하들이 전한 이야기를 듣자마자 어떻게 했을까요, 친구들? 맞습니다.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하나님의 집 성전으로 달려갔습니다. 그제야 이 어려운 일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제사장들을 이사야 선지자에게 보내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렸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왕이시여 랍사게가 한 말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사네립을 자기 나라로 돌아가게 할 것이며 그는 그곳에서 칼에 맞아 죽게 될 것이다. 시간이 흐르고 히스기야 왕에게 한 통의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수르 왕이 보낸 편지였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받은 편지를 가지고 한 번 더 성전에 올라가 하나님 앞에 펼쳐두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사네립이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고 있습니다. 이것을 들으시고 보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수르의 손에서 구하실 때 모든 나라는 진짜 주인이신 영원하신 하나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천하 만국의 하나뿐인 통치자이시며 하늘과 땅을 지으신 하나님, 귀를 기울이시고 눈을 열어 보아주십시오. 아수르 왕이 무너뜨린 나라의 신들은 모두 나무와 돌로 만든 거짓신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를 저 왕의 손에서 구원하시면 모든 나라가 한 분이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의 기도가 끝나자 이사야 선지자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의 모든 기도를 들으셨다는 사실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날 밤 여호와의 천사가 아수르의 군대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 보니 18만 5천 명이나 되는 아수르의 큰 군대가 모두 죽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처럼 사네립 왕은 예루살렘 성에 한 발짝도 발을 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나라로 돌아가 아수르의 신 니스룩에게 예배드리던 자리에서 아들이 찌른 칼에 그만 죽게 되었습니다. 주인 대신 하나님께 기도한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지키심으로 모든 나라의 진짜 주인임을 드러내셨습니다. 아수르 사네립 왕과 랍사게 장군의 협박을 들은 히스기야 왕은 급한 마음에 자신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그 노력은 전혀 소용이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던 그때 히스기야 왕은 한 가지를 기억했습니다. 바로 모든 나라와 시간의 주인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친구들, 우리는 성경 이야기를 통해 한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요? 그것은 바로 살아계신 통치자 하나님께 기도하라입니다. 우리 친구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 정말 왕이신, 또 살아계신 이 천하 만물을 통치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또 우리의 능력으로, 또 우리의 머리로, 물론 되는 게 있을 수도 있지만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어떤 문제를 해결하다 우리는 실망하고 절망하고 좌절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살아계신 하나님, 천하 만물을 통치하신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 문제들은 해결될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외쳐볼까요? 우리 친구들 오늘 3번 외치고 예배를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살아계신 통치자 하나님께 기도하라 라고 3번 외치겠습니다. 시작. 살아계신 통치자 하나님께 기도하라. 살아계신 통치자 하나님께 기도하라. 살아계신 통치자 하나님께 기도하라. 살아계신 통치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우리 친구들 한 주간의 삶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말씀을 주셔서 또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이 귀한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들으시는지 오늘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히스기야는 자신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했지만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고 오히려 더 큰 문제가 생겨버렸습니다. 하지만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통치자이신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그 문제들이 해결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때로 우리의 힘과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능력으로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아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할 때가 더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 또 한 주간 살아가면서 살아계신 통치자이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 친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며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살아계신 통치자이신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도록
주여 저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친구들 또 방학 중에 있습니다. 이 방학 잘 보내게 도와주시고 또 새로운 학기를 잘 준비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확진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속히 코로나가 끝나게 도와주시고 더 이상 코로나로 인하여서 힘들어하고 어려움 겪지 않도록 하나님 해결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또 이 코로나 가운데서도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또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중북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우리 교장선생님이신 김종호 목사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교회를 잘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특별히 또 교회를 이끌어 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우리 목사님에게 영육간에 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오른팔로 강하게 붙들어 주시고 새 힘을 늘 공급하여 주시며 주의 은혜로 하루하루 또 주의 능력으로 하루하루 또 승리하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 문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친구들 열왕기하 19장 19절 영상 촬영 가정공과 사진 찍어서 보내주시면 되겠고 코로나가 지금 너무 많이 확산되고 있고 광주에도 많은 확진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코로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우리가 이제 대면 예배를 위해서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한 주간도 또 잘 보내시고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다음 주에 2월 셋째 주에 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